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명들 불러 모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드높이며 또한 예배하며 살다가 이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기 하는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들 모두 다 쏟아놓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하는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쉴 것이니 주 말씀 이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져서 헤매이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참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 모습들을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 줄 기도뿐 사랑과 진리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기대하며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인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리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속이 느낄 때도 주를 향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속이 느낄 때도 주를 향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속이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괌에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위해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명적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운 적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소서 나를 기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도 만나죠. 또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눈 뜨면 얼굴을 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오고 가다가 특별한 인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좀 그래 그냥 쏘쏘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보이죠? 사울이 보이고 또 요나단도 보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따라서 누구예요?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간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울이 2년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전쟁에는요, 역시나 어쩔 수 없이 파워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이런 고전적인 전쟁은
더욱 그렇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버튼만 누르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돼. 이 고전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하니까 당연히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 누구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언행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믿음의 도전인지 아니면 사욕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자기의 일을 도모하고자 그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요즘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인성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인성 부분이 부족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사람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지만요, 맨 처음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청년부면 청년부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친구들이 다른 일, 다른 봉사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과감하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일들을 스탑하십시오.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봉사라는 그런 이름하에 열정페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교회 내는요,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봉사라는 것을, 희생이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교회의 경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소년 보면 청소년부, 청년이면 청년부, 내가 장년이면 장년부, 그에 해당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일들보다는요,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죠. 알아서 보이는 거 치우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자녀는 어때요? 알아서 치우지를 못합니다. 성숙한 자녀는요, 자기 방뿐만 아니라 거실도 치워요. 신발 정리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 시키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알아서 하셔야죠. 아무리 목사라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 진리교회는요,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이 알아서 움직이고요, 자기 맡겨진 부서의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떤 임원들이 알아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하나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주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하십시오. 사람을 도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인지 아니면 사욕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신앙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30절 말씀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갔어요. 거기에는요 땅에 꿀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꿀이 먹음직스러웠고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습니까? 뭐 한 끼 이런 거 말고 어떤 분은 한 끼만 해도 막 손이 막 떨린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금식을 해본 분은 이 상황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숯불에 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요나단은요, 요나단이 누군지는 아시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 땅에 있는 그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한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저주받는다고 얘기했어. 그때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꿀을 조금만 찍어서 먹었는데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전쟁에 임했다면 더 큰 승리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강요와 거짓을 분별하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순종하셔야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양, 주중에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게 됐는데요, 교회들은 와서 청소에 함께하지 않으면요 마치 믿음이 없는 양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성숙하십시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 그리고 강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능동적인 그런 행위들이, 봉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신앙적 언행을 분별할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식사를 하고 우리가 전쟁에 임했다면 더 큰 승리를 얻게 됐을 텐데, 이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벗어난 일입니다.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로를 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로를 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상식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상식을 포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비신앙적 언행을 분별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한테 명하노니 나와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왔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사람 덮쳤습니다. 예. 덮쳐서 그 사람은 눌렀어요. 여러분, 흉내만 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흉내를 내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부러워서 흉내를 내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달려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의 백성을 끌고 엉뚱한 데로 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접근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억압과 강요는 제2의 폭발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참다 못 참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령한 그곳에 재물들,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서 어떻게 먹어요? 핏째 먹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요, 핏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피를 취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피라는 것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핏째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굶주림에 지치고 지쳐서, 굶주림을 꽉꽉 누르다가 그것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만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어디서 잡았대요? 땅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식탁에서, 어떤 정해진 자리에서 그걸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소가 보이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서 죽여서 그걸 그대로 먹었던 거예요. 그 후에 사울이 조치를 취하죠.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잡아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낼 때, 또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끝까지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람을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신앙과 삶을 옥죄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막 이렇게 억압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이렇게 끝까지 몰고 옥죄고 이러면요, 마침내는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올매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며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억압, 강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여러분들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억압을 한다면 우리는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없지요. 그런데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알았어요.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그 생각이 폭발적으로,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끝까지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몰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저주받을 거야. 너 밥 먹으면, 식사하고 전쟁이 임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대로 억압하고 핍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분별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셔야 할 그 영역까지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사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됐어요. 그런데요 이 13장 앞에 보면요 사울이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뭐라고 해요?
네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찬양 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낮이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걷어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도전인지 또 사역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간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대로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이뤄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영적인 분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짓 영들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겉모양만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믿음의 삶 되게 한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심판받을 자로 알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내주 충만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